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은 음력으로 세죠. 그래서 음력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이라 이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고 그래서 그 조상에게 복을 빌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지혜와 사랑으로 살 것인지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연결을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1장이 한 단락인데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8장을 간략하게 보시면요. 8장은 먼저 지식보다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시며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있는 자들 이들은 또 누구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약한 자들이 믿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시는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9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자유자로서 자신의 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자유자이시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리를, 자유를 함부로 그처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매이셨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자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본을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인데요. 10장은 처음에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멸망받은 자들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하다고 한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자유, 이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방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각 끝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끝부분에 있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끝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오늘 끝부분에 경고하시는 말씀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2절까지 보셨지만 11장 1절까지가 한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끝에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의 강조점은 우상 제물에 먹는 질문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주시는 것이기보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그리스도의 본으로 우리 말씀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자유하는 믿음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건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교회 제사와 교회 식사,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와 유대인의 식사, 두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는 이방의 제사와 이방인의 식사, 이 세 가지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문이자 또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두 신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10계명 중에 보게 되면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그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근본적인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근본적인 악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주제문을 얘기하시고 15절 이하에서 이제 다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 아까 8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강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많은 주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들, 너희들이 지혜 있으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제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 식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귀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제사 드린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방인의 제사를 이렇게 세 개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교회에 대한 제사와 식사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교회 식사는 주님이 살과 주님이 주신 피에 참여하는 식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셨던 이 지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주님의 함께 식탁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 상에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모든 사들이 다 아버지 상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와의 교제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상 앞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만 먹고 마시는 거 아버지와의 대면에서 하는 교제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우리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한 상에서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한 피, 주님의 한 떡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를 이루고 한 생명의 교통을 이루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언약 식사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의 육신을 따라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시대입니다. 구약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단을 정결케 하였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드렸던 그 헌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것을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다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한 단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제사장에 주어서 백성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런 생명의 교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육신에서 난 자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단 공동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단에서 함께 참여해서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제단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식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이방의 제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 배경에는 항상 어둠의 영과 악한 귀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오직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의 제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귀신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상을 물려서 그래서 함께 그 교제하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방 제사,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제 그러면서 다시 14절에 시작했던 서론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무리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과 또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교만한 상태를 보고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8절에 지금 질문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 그래서 선줄로 알고 있는 이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자유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다 거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음식을 함께 참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어떤 지금 이 흐름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한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서 참여해 음식을 먹어도 되겠다 또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는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강한 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이 강한다고 해도 설마 주님보다 더 강하겠느냐? 주님보다 강해서 주님을 노엽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들을 한번 둘러보게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이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 심판자이신 이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들을 이것을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시며, 주님은 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사랑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만일 우상의 상에 앉으면 그것은 귀신의 상에 앉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말리라, 그렇게 교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함께 지금 신약교회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수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지금 교회의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적인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주님을 모르는 건 다 지금 귀신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긴데 그것도 결국엔 다 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조상신에게 지금 다 구하고 했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하고 있었던 그 문화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와서 구별 없이 그냥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필리핀에도 카톨릭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들에도 그때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필리핀 당시에 어린 아이를 섬기는 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과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배경에서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접목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필리핀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 보면 어린 아기 예수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와 같이 근데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의 삶의 것을 그냥 복음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로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바로 왕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그 귀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모든 사탄의 머리를 깨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구약에서는 간극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간극이 없이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상에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신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제단에서 먹었던 양식을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제단에 교제하면서 먹었던 양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교제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그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는 전혀 부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생명의 복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삽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의식이고 우리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단의 교제를 소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식탁의 교제가 소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소통이고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삶의 교제, 이것이 지금 말하는 진정한 소통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그냥 나와서 그냥 친밀한 교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무언가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의미가 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대면하는 교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친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유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떡의 한 생명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인신론적으로 하나님의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 거룩하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들도 전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자기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온 가족이 그 제사상에 함께 참여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보면은 저도 덕분에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조율이시라고 해가지고 제사상에 대추도 올리고 밤과 감, 배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보면 대추는 자녀를 많이 번성케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밤은 뿌리가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뿌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 대대로 그게 전해진다고 한다든지 또 배는 백의민족을 뜻하고 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모르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주님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분이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찬양을 주님이 아닌 조상에게 돌린다는 것 자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올리는 거 보면은 그 복숭아나 어떤 빨간 것들은 좀 잘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로윈 때 이런 때 중국인들은 귀신들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폭죽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때는 신을 불러들이는 때입니다. 조상도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자유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구별 없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으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흠이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드렸던 제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주님의 상을 함께 같이 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4절부터 왔는데 10장 1절에서의 그 전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것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고 말씀하시길 선줄로 왔는 자들이여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또 머무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보증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죽기 전에 주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주른다 그래가지고 군종 목사들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막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세례를 주면서 하고 다니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먹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셨던 떡과 살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그걸로 인해서 또 그걸 제한할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주셨던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절 휴가가 껴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다들 또 각 교회를 떠나 각자 또 함께하고 있는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또 애찬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지금 보시면 1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애찬을 뺀다 그래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상에 참여한, 다 한 떡에 참여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여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분들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걸림이 되는 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애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생명의 상에 앉을 때마다 주님의 주신 생명을 기뻐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공동체로 참여케 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